지금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혼자 사무실에서 막 춤을 췄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30일이 있는 그런 주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수정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수정하는 일에 쓰시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수정해 가는 일에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정치도 계속 수정해 가야 돼요. 누가 하면 잘하고 누가 하면 못하고 아니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죠. 강화문으로 와라, 뭐 검찰청으로 와라, 뭐 태극기를 들어라, 뭐 촛불을 들어라. 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강화문에 안 나오면 마치 목회자도 아닌 것처럼, 강화문에 안 나가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분도 계시고, 촛불 들고 검찰청 앞에 안 나가면 마치 나라 안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가보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한 마음으로 몰아주고, 또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태극기든 촛불이든 목적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든지 자꾸만 이 땅이 사회주의가 돼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 사회주의가 자꾸 되어가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생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대로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공생주의는 기독교 안에 생명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천국이 공생이에요. 거기는 높고 낮은 곳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공생이 나왔는데, 이 공생을 해가자고 인간들이 하다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공생을 밑바탕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보다도 더 무섭고 못된 게 저 공산주의예요. 이것도 모르고 사회주의는 뭐예요? 있는 자들 있는 거 뺏어서 가지고 없는 자들 같이 먹고 살자, 그런 주의는 좋지만은 결국은 그 사회주의 안에 기득권층들이 0.3%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호요식하고 멋대로 모든 것을 휘두르고 마치 백성들은 티끌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절대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땅의 민주화가 돼서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 땅에 예전에 우리는 방공을 해가지고 간첩들도 색출하고 이런데, 지금은 하나 건너 하나가 간첩이라 그래도 잡으러 오지도 안 한다고 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이 땅이에요. 분당에서도 얼마 전에요, 그 김일성 일가의 어떤 사람이 그냥 와서 그대로 살해당하는데도 수사도 안 하고 밝혀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시면서 이 땅이 붉은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경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바람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월을 마무리하면서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가야 되고, 내가 바르게 서야 되고,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많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과 이 땅의 열성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어떤 이념만 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가정 무너진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좋아요. 근데 내 가정 무너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하고 열심 있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들 내가 그 안에 없고 내 가정이 그 안에서 아파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수정해야 할 거 있어서 철저하게 오늘 또 성경을 잘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자유예요. 어디서 살까, 도시에서 살까, 농촌에서 살까, 어촌에서 살까, 외국에 나가 살까, 이거 자유예요. 어떤 차를 탈 거냐, 작은 차를 탈 거냐, 중형차를 탈 거냐, 외제차를 탈 거냐, 그것도 자유예요. 어떤 집에서 살까, 다 자유거든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런 집에 살아야 돼,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밥을 먹어야 돼,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우리 축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동현이가 키가 저렇게 커서 왔는데 앞으로 우리 동현이가 이제 굉장히 아주 잘 지금은 잘 나가고 있어요. 저대로만 잘 나간다면 프로축구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아멘. 아 진짜예요. 스카웃을 어디에서 많이 해가려고 애를 쓰는지 지금 아주 장학생으로 가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자녀들이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한눈 팔지 않아야 돼요. 진짜예요. 그 아이들이 잘 가요.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이렇게 때로는 집을 떠나고 외국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가다가 한눈 팔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 안 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오락도 하고 심지어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먹고 마약도 손대요. 근데 바보들이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내가 그런데 노출이 되어버리면 목적지로 가는 것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이 좋다고 해서 이 땅의 것 흥청흥청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똑바로 걸어가자. 크게 따라 해봅시다. 안 돼.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안 돼가 있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가 하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성공을 향해 갈 때 안 돼가 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지.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군에 가거나 외국에 가거나 이렇게 가는 분들이 엄마들이 보통 걱정을 많이 할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갈 때 신신당부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 한다고 해서 어딜 안 하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바로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안 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자유의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유인데 공통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도 함께 살아가야 할 때 길가에 나가서 내 자유로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내 멋대로 가자. 만약에 길에 차를 끌고 나가는데 자유라,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막 8톤 차, 24톤 트럭 이런 사람들은 끝내줄 거예요. 가다가 막 성룡차들이 까불면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는 자유가 있으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은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고,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결국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한 차 가지고 나가도 겁날 거 하나도 없고요, 큰 차가 와서 막 까불어도 그냥 잘 질서 지켜가면 절대 나를 짓밟고 안 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관계도요, 남의 물건 내가 갖고 싶고 남의 거 뺏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왜요?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형법이 다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자유인데, 반드시 사람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증명해야 돼요? 복되고 행복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만남이 자유로 주어졌죠. 내가 누구를 만날까? 자유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살아서 만날까? 자유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났다면 그 후부터는 관계 안에서 반드시 약속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너와 나가 시작될 때 그 안에는 관계법이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틀 속에도 너와 나의 만남, 이 세상 구조, 모든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에는 뭐예요? 각 개체가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모여져서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마을이 되고 국가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 국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면 국가가 든든한 거예요. 반대로 내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다 기둥들이 있어요. 이 기둥들이 똑같은 재료로서 뭉쳐가지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이 기둥 중에 어떤 기둥을 나무로 해놔가지고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은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누구도 불행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 없고요, 너와 나의 만남도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지. 만나가지고 불행할 바에는 뭐하러 만나요? 그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만나? 그냥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은 결혼하는 것도 대세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대세가 아니에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 보고 무조건 결혼해라, 그거 강조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안 한다면 뭐 안 하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지. 부모가 살아가는 것 아닌데 억지로 해가지고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길거리나 가정들 보세요. 개나 고양이, 반려견들,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짐승들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주인님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주인님 오늘 초콜릿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챙겨와서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하는 만큼 내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더 기쁨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기가 없는 어떤 가정이 고민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50 넘지 않았으니까 입양을 꼭 해라. 입양을 해라. 생각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것을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할 바에는
아이에게 생명을 한번 길러내봐라. 저는 제가 일반 가정들, 젊은이들 가정에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입양을 권유해서 셋째, 넷째 입양을 해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입양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인간관계를 복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을 얻는 것은 많아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반려견 동물들을 통해서 다 즐거움을 얻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즐겁게만 하다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과 소망과 소명을 가질 수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 즐겁게만 하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린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전에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모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탐욕이 들어옴으로써, 선악과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짐으로써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만남 속에도 그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기준에 달라지면 아픔을 만들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관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요. 사귐도 잘 사귀어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요즘은 이성교제도 잘 못해요, 아이들이. 왜요? 예전처럼 순수해가지고 이성교제하면요, 이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못 먹는 음식, 재나 뿌리자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을 심지어는 살해하기를 하는 너무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부러진 인생을 펴주기 위해서, 무거운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밝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름대로는 다 잘 살아가지만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주는 이 짧은 속에서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문제, 그리고 상전과 하인들의 문제, 사회관계성, 이 세 영역만 똑바로 기준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불행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기준을 정해놔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 급하더라도 어디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횡단보도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도 이쪽으로 막 뛰어 건너죠. 왜요?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리고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사고는 10번을 100번을 건너다가 한 번 사고가 나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을 아름답게 순수하게 수정해가면서 존경하여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내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자, 우리 18절 19절로 가십시다.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좀 비워서 복잡하게 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우리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집에 들어오면 마치 황제처럼 뭐 밥 가져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술 사와라, 밥 해놔라, 이게 이 복종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 관계가 아름답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 높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아내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들아를 먼저 하지 않고 아내들아 이야기한 것은 남편보다도 아내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이 경영하게 하실 때 항상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왜 갈비뼈를 왜 뽑았을까요? 남자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가장 중심에 되는 것으로서 하와를 만들어냄으로써 머리도 아니고 발바닥에 있는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와 아담과 하와는 이시와 이사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데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늘 말하지만 왜 여러분 여자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에게 남편과 함께 살 때 핸들을 당신이 바로 틀어야 된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핸들 잡은 사람이 핸들을 잘못 꺾으면 어디로 갑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따라서 행복으로 갈 거냐 불행으로 갈 거냐 이게 끝장나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리니까 머리가 결정한다 생각하지만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건 모가지예요.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위에 있다고 우선권이 있고 밑에 머리를 받들고 있다고 모가지는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받추고 있는 게 힘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집이 왜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기초가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건물이 좋냐 기초가 좋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와 모가지는 공생관계입니다. 또 모가지도 아무리 자기가 잘라도 머리 드러내놓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이 모가지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돼지고기 같으면 목살이나 써먹지. 그렇죠? 아이고 어디 가면 목삼겹 거야. 근데 사람 머리 떼놓으면 이거 목 쓸모 있을까요? 없어요. 붙여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정말 핸들 똑바로 잡으세요. 핸들 잡고 있으면서 졸면 큰일 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남편을 존경해 주라, 높여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설명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들도 CEO가 많고요, 사장님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여자 사장님들이 꽤 나오잖아요. 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는 시집만 가면 죽기 살기로 남편 월급봉투만 쳐다보고 살았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여성도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돈 좀 버니까 남자를 막 깔고 문대자?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쨌든 간에 내가 헤드를 떼놓고 모가지로만 산다면 할 수 없어. 결혼 안 해서 산다면 자기가 CEO가 되든지 뭐 얼마나 좀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산다면 남편에 따라서 여자 지위는 정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해보라니까, 제가 지금 제 아내도 있어요. 고혜진 사모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화장실 보러 가요. 그렇죠? 똥을 푸는 직업으로 가면 제 집사람을 뭐라 부르죠? 그렇죠. 똥대 그러지. 아이고, 똥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농사 지러 가서 농사를 지면 뭐야? 농부의 아내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또 변호사를 해. 그 변호사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청와대 들어가게 됐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자꾸 왜 분리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로 보완장치로 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아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 그 부부 클리닉 할 때 일부러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서 옆에 남편들 세워놓고 전하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켰어요. 아, 남편이 농사 짓고 있든지 공무원인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하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남편을 자기가 전하라고 부르면 자기 자신을 어디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거야? 임금의 부인 중전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비결은 남편을 높이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에이 미친 새끼. 그래 버리면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이 TV에서 그러더라고. 여자가 성질 만나면 남편에게 막 미친 새끼 그런대요. 그러면 그 부인은 뭐가 되는 거야? 그 가수 누구야? 음식도 하고 양희은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미친년이지 그러더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부부간에 서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1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아껴주라. 아셨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라는 거야? 남자들의 힘이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내 고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의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고방식대로 가정이나 자녀나 아내들을 그냥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자꾸 묻고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제일 혼난 게 그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 집사람이 짜장을 좋아하는데 제가 자꾸 옥수수를 사다 줘. 이게 문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는 배려해주고 묻고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남편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포근하지 말고 성질 난다고 해서 막 힘으로 하지 말고. 몇 주 전에 여러분 보셨죠? 요즘 여자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강남역전 앞에서 40, 50대 사람들이 직장인이 술을 먹고 가다가 예쁜 여성이 가길래 뒤에서 장난질을 했어요. 우리 술 한잔 더 먹자고 이래가지고 막 잡고 이랬는데요. 1분 만에 3명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1분 만에. 와, 치마 입은 여자가요, 치마 딱 걷고는 돌려버렸는데요. 그분이 공수부대 출신이래요. 특전사 출신이래요. 와, 3명의 장정을요 1분 만에 다 꼬라박아 놨어요. 그래가 경찰 불러가지고 얼마나 창피당했어요.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뭘 배우는지 몰라.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특수한 여자들 빼놓고 여자들 손댈 데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응?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왜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더 크게 해야지. 사랑해주자.
부드럽게 해주자, 아껴주자. 나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잘 해줘 보세요. 다른 여자들한테 밥 한 끼 더 사줘. 아빠 병 들어 봐봐. 누가 와서 발 닦아줄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관계 때문에 뭐 오빠 오빠 그러고 하지 소용없어요. 오빠 좋아하네. 지갑 쳐다보고 오빠 오빠 그러지. 지갑. 응? 저처럼 지갑에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오빠라 그러지도 않아. 목사인 줄 알고 오빠라 그러지도 않아. 이거 참. 제가 돈만 가져보세요. 로또 복권 20억 돼가지고 댕긴다 소문나 봐세요. 오빠 부대가 아마 줄 설 거야. 응? 다 소용없어. 이거 꼭 일회용이고.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포근하지 마세요.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살아온 가정이 어쨌든 간에 어떤 관계 속에든지 포근하지 마시고요, 폭력 휘둘지 마세요. 아셨죠? 자, 20절 21절에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안 해. 소리 잘 안 해. 아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유를 안 먹여서 분유를 먹여서 서로를 닮아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는 아니야. 일리는 조금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또 안 살아 계셔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할 때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고 좀 해주세요. 아니, 내 자녀가 부모에게 안 해주면 어디 가서 우리 부모들이 힘을 쓰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공경을 받겠어요? 내가 사랑해줘야지. 아셨어요? 응?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것에는 별 그런 게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싫어도 못마땅해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 그러면 효자가 망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효자에게는 나라도 잘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앞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요, 듣고 해가지고 잘 하려고 애를 써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하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집에 가면 엉망이잖아. 내가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요, 집에서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있다고요? 내가 다 잘할 거야. 우리 자녀들 집에 가서 어쨌든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자녀들 아셨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좀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하게. 좀 정이 나도록 그러게. 너무 쌀쌀맞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은 하는 자녀를 기뻐하고 고분고분 따뜻하게 하는 자녀를 대하는 자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아셨어요? 형제끼리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마라. 아셨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투는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아픈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셨어요?
크게 하면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빨대만 막 10개 준비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뭐 어디 돈이 있나 이래가지고 여기 꽂고 저기 꽂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난 그 만화 신문에 난 거 보고 기가 막혀. 아이가요 집에서 자라는데 45이야. 근데 집에만 있어. 근데 옆구리에다가 빨대를 10개를 꼽아있네. 참 만화 풍자가 대단한 거야. 하나는 아버지 월급에 꼽고, 하나는 마지막 그거는 부모님들 연금에 꼽아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을 무슨 족이라고요? 빨대족. 이거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세원학교의 친구들은 빨대족 절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쫓아다니면서 패줄 거야 내가.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세요. 그렇다고 용돈을 기대하는 부모도 요즘은 없어. 근데 할 수 있으면, 제가 결혼 하는 친구들 와서 할 때 얼마 전에 저거 훈련할 때 그래서 꼭 하나님께 11조 똑바로 하고 양가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라는 게 처음에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 부담이잖아 당장. 그거 어떡하냐? 액수를 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양가 부모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목사님께 교육을 받을 때 부모님에게 원래는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도 그 정도 기준으로 알아야. 근데 그래 드렸다가 지들 먹고 살 길이 난감하니까 어떻게 하냐, 2만원 기준이라 3만원 기준이라도 매일 그걸 기쁨으로 드려봐라. 여러분 부모가 바다에서 마시가 아니야. 아셨어요? 2만원 3만원 받고 10만원 써요. 그게 부모요. 아셨어요? 받을 만하면 받아. 우리 자녀들 경제적으로 보살펴주는 자녀가 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 21절에 부모,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너무 찔려요. 이 말을 들으면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너무 야단을 많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야단쳐서 안돼 임마 이래가지고 애들을 막 완전히 그냥 막 하다가 막 밥 한 번 쏟았다 하면 막 난리가 나고, 같이 걸어가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야 이 새끼야 어디 빨맞을 걸 가지고 그냥 애를 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했어요? 길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회생활할 때 리더력이 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결정권이 없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 뒤에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러겠지, 또 우리 아빠가 뭐라 그러겠지, 이렇게 눈치만 늘어가는 거예요. 아휴, 요즘 새로 내가 애기 낳아서 키운다면 잘 키울 텐데. 진짜 지금 새로 애기 낳아서 키운다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애들한테 훈련을 똑바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나한테 3시간, 4시간 교육 안 받으면 주례 안 해주고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전에 아이들을 저거 데리고 와서 할 때 처음에는 시간 되면 부모님들도 같이 오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팀이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근데 왔는데 그거를 공부를 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부부간에 해놓는데 중간에 엄마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때는 이런 공부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 우리 부부는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결혼 공부하는데 참석했다가 그거 보고 부모가 터져버렸어요. 지금은요 잘 살아요. 그 부모가요 부부끼리 이혼 위기까지 있던 부부예요. 근데 지금은 이혼한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왜요? 공부했거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아까 아내들을 사랑할 때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라도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범죄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이라도 기 많이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기를 많이 살려주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돼 임마 이렇게 하죠. 해.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막, 목사님, 그래. 아니요. 저는 막 싸움도 해보라 그러고, 술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술도 막 받아주고 막 그런다. 내가. 안 돼, 임마! 이렇게 안 해요. 술 먹고 싶어? 가자! 경험해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용기를 주고, 아멘?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야야 괜찮아 임마, 뒤에 엄마 딱딱 버티고 있잖아. 응? 용기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자, 끝으로 상전과 종의 자세입니다. 22절 25절 4장 1절까지인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십시다. 다 이미 직장생활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종들아. 여기서 종들아 기분 나쁘면 안 돼. 내가 아래에서 일하고 여기서 뭐 때로는 뭐 예전 같으면 머슴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생활하고 이런 우리로 보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직장에 그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서 그냥 눈치만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 말아라. 찔리는 게 많아요. 그죠? 과거 생각해봐.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혀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보이는 데서만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 문화가 익숙해요. 보이면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란다. 아셨죠? 여러분 직장생활,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직장으로 이제 많이 갔지만 알바할 때 제가 가끔 알바 현장을 가거든요. 여러분 알바 현장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왔어요. 근데 주인이 목사님 왔으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알바 현장을 갔을 때 한 번도 주인이 왔어요? 이런데 못 봤어요. 하다 밖에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요즘 애들 같지 않아요? 와, 여러분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와도요 어깨 힘 딱 주고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멋있어요. 왜요? 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진짜 몸 아끼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뭐든지 여러분 개업시켜줘 보세요. 안 망해요. 우리 애들은 진짜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알바 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는데 밥 먹으러 가서 지들이 설거지 다 하고 이하고 앉아있네. 이해가 되세요? 정신이 멋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몸살이지 마세요. 일은 조금 하고 월급만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일 조금 하고 보너스 얼마 전에 일 잘해보세요. 보너스 주게 돼 있고요. 아셨어요? 또 속으로 목사님 우리 회사 안 그런데요 그러지 마요. 열심히 하세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아멘. 잘 베푸세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교회나 이렇게 있을 때 다 우리는 한 가족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냥 노사 해가지고 뭐 서로 데모하고 저런 직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런 노조 같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 번씩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분위기 너무 좋고, 여러분 이왕이면 잘 서로 배려하고 복지도 해줄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짧은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부부간에 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부모 자녀 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항상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인일 때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고, 주인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배려할까, 멋지게 함께 살아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눈물을 잃었고 기쁨으로 한평생 멋지게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까지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항상 내 중심, 내 주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안에 가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